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조심하고 또 삼가해야 할 것들이 있죠. 성경 말씀에서도 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국 남송 시대 때의 유명한 주자라고 하는 분이 바로 사람이 삶의 길에서 그 행함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것을 교훈으로 남기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주자 10분 또 주자 10회운 이렇게 말하죠. 그 주자 10분 중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불효, 부모, 사후회라는 말이에요. 효를 다하지 아니할 때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반드시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공자도 효경에서 그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오영 지속 삼천 입이 막대 불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가지 형벌에 속해 있는 그것이 무려 3,000가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5가지 형벌에 속하는 죄, 그게 3,000가지래. 그 중에 무슨 말이냐면 저 막대 불효라는 게 불효라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효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으로 품어야 할 단어이고 또한 드러내어 실천해야만 할 단어이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향한 공경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해요. 잠언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그의 등불이 흑음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비와 어미에게 효를 다하는 자는 그 등불처럼 밝히는 삶을 살겠다는 말씀과도 통하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에 같이 힘써야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 그 행복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사람이 분명 효를 말해요. 그리고 효를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 도리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끊을 수 없는 관계죠. 그죠? 부모와 자식을 과연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연유가 있어 그 관계가 마치 원수처럼 그렇게 절대 합쳐질 수 없는 무너진 관계의 모습을 보이는 가정도 있어요. 자식을 부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요,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도 있어요. 왜 오래전이라고 이런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더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오늘 기도한 후생의 그 기도의 내용과 다르지 않죠.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부모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부모 사랑이 나를 여기에 이 세상에 있게 한 거예요. 그 중에는 그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우, 난 자라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부모의 사랑, 시웃도 받아보지 못했어.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삶이 궁핍하고 그래서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심지어 배우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나를 기르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요,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끔 우리가 애들한테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야, 어떻게 엄마 아빠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니? 그러면서 우리는요, 부모된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자식의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부모를 향해서는 우리가 그 서운함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죄송하지만 내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사랑이고 부모가 내게 하는 말은 잔소리로 들리는 그때가 분명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부들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나는 나중에 늙어 절대 자식의 손 빌리지 않겠다. 의지하지 않겠다. 그 의지가 참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그 말씀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나는 또 지금 내 부모도 그렇게 대하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모두 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걸어가신 그 길, 연세 드신 노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머지않아 젊은 이들은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분들이 나이 들어 늙어 경험하는 그 서러움, 때로 고독, 고통과 섭섭함, 외로움, 그대로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버이줄뿐 아니라 1년 365일의 삶 가운데서 부모를 향해, 또한 나이 드신 어른들을 향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경할 만한 그 어떤 일이 있어서 공경할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공경해야만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흐려졌어요. 이제는 공경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특별히 이 60대들의 삶이 거의 그러한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넓히면 70대의 삶. 용서하세요. 시어머니의, 그죠? 시아버지의 그 섬김. 그러면서 그 중에는 에이구, 우리도 언젠가 저 나이가 되면은 자식들한테 또 그렇게 대우받지 않겠니 했을 텐데, 젊어 주머니 열어드렸더니 나이 들어 또 주머니 열어 자녀를 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 계명이라는 말씀인 거죠. 바꿔 말하면. 그럼에도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지 않잖아요.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우리가 알아요. 개만도 못한 여자라는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자기 딸의 병을 고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실은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당신이 받는 그 모욕도 견디게 한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이 절대 다수 아니 모든 이 땅 부모의 진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효라고 하는 문제를 물음표를 찍고 있는 시대가 되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부모를 향한 사랑이 부족한 현실, 바꿔 말하면 부모 또한 자녀를 향해 실은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이 부족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내 자식만 오냐 기른 결과죠. 어떻게 하든 잘 입히고 잘 키우고 잘 공부시켜서 출세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부모의 지나친 욕심, 그 욕심이 그 아이들이 자기만 알게 만든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심지어 부모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자식으로 만든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것도 1, 2학년 아이들이 캐리어를 끌고 거기다가 공부할 많은 것들을 넣고 학원을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내 행복 위해서라면 부모를 외면하는, 심지어 자식까지도 외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든 거예요. 결국 어찌 보면 왜곡된 그 삐뚤어진 부모의 사랑이 이 현실을 만든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앞서도 보았지만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 젊어 당신이 생각할 때는 잔소리 안 해야지 했대요. 그런데 한 말을 자꾸 또 하게 되더래요. 왜 하는가 봤더니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건망증이. 잔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늙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 감히 누가 여기 이 길을 피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못된 아이들은요,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다고 두 손으로 자기 귀를 막아버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공경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귀막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잘 경청하는, 그래서 들어 행하는 삶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쉐마,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를 향한 이 공경, 노인을 향한 공경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렇게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오래 살게 해 주신대요. 그게 효를 다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바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죠.
출애굽 20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해요. 우리가 오래 이 땅에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조건적 모습으로 공경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실 이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 어른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 공경이에요. 하나님의 자애, 자비 다 공경이에요. 긍휼, 이 공경인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 이 사랑인 거예요. 넓게 보면은요. 위 어른을 향해서는 공경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밑에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죠? 아낌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 공경, 어른을 섬기는 그 공경이 우리 가정 안에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 있기를, 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린 것을 거두게 되어 있대요. 가꾼 만큼 거두어 드린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세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섬긴다면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게 불평과 불만의 열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섭섭하게 해드린 것은 잃어버리고 섭섭하게 해준 것을 기억한다면, 앞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정말 지질이 가난해서 입는 것, 먹는 것, 심지어 배우는 것조차 제대로 못 배웠다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못해 어떻게 이렇게 나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셨어요? 라고 말할 때가 그죠?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내지 못해서 속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사 그렇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불행이, 그 어려움이 내 대해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불평불만의 자리가 아니라 내 다음 때에게는 그것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감사로 변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그거죠. 나의 존재가 결국 그분들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돼요. 돌아보면은요, 감사할 것이 정말 많아요. 작은 것 하나 돌아보십시오. 그 감사할 것, 마음이 아닌 때로는 실제로 표현하길 부탁합니다. 부모에게도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한 거, 그거 되게 어색한 거 아세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요, 되더라고요. 전화를 드리다 보니까요, 매일 전화 드리다 보니까요, 목소리가 변하는 것을 알게 돼요. 참 신기하죠. 정말 맞더라고요. 분기별로 전화 드리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매일 하면 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죠? 오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1년 12달
그 중에 어느 한 날을 택해서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줄이니까 이날만이 아니라 그냥 나누어서 365일 때로 짜증나더라도 사랑한다고 전화 한번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은혜에 우리가 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섬김이 아니더라고요. 공경이 그분을 지극히 모시는 그게 공경이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정말 행복을 느끼는 것은요, 내가 잘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자식이 그저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소위 말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오늘 삶을 성실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할 때에 사람들은요, 그 성실히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칭찬하더라고요. 야, 젊은이들이 정말 잘 산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부모는 또 얼마나 그 소리에 기뻐하겠습니까? 이러한 유의 공경이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의 교육은 학교에서 교육과 달라요. 보여지는 실천의 교육이 실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의 교육이죠. 부모가 하는 것 자녀는 반드시 따라 하게 되어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요, 하나님 그 존재 앞에 불효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종하라만 잘 듣고 따르라는 말이잖아요. 왜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먼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그 삶의 경륜이 그분들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에 경청하고 그분들이 걸어간 그 길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왜 청종해야 해요? 계속 하는 말이지만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을 낳아준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누구에게 청종하라고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요, 너를 낳은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의역한 거예요. 내게 생명을 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가지고 다녀야 할 것이 있죠. 휴대폰 꼭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안 가지고 나가면 불안하는 분들도 있대요. 별로 연락도 안 오는데 꼭 연락 올 것 같아서 불안해한대요. 또 하나는 신용카드는 현금을 갖고 다니시잖아요. 여기에 하나 더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부모에 대한 감사, 사랑, 그죠? 그 공경, 그리고 자녀를 향한 자애, 자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식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공경이고요. 부모를 향해 효를 다하는 것이 결국 공경인 거예요. 효도인 거예요. 25절에서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고대 근동에서 부모 경외는 가장 중요한 의무였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자식 사랑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오늘보다 더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이 내려가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명이 자식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계속되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생명을 연결하고 있는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때 기쁨이 되느냐. 앞서 말한 그것처럼 성실하게 사는 것. 진리를 얻어 그 진리를 통하여 지혜와 훈계와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그것이 부모에게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부모 세대에게 자식이 자랑스러운 것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사실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하나더라고요. 내게 그 자식이 얼마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베푼다? 아니잖아요. 그죠? 베풀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적어도 베푸는 거예요. 주머니는 많이 가진 사람이 여는 게 아니에요. 나누기를 즐겨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부모를 향해서 교회 어른들 다 베푸시면 좋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베풀 것은 그거 같아요.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는 거.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 같아요.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아울러 어른들 또한 정말 이 젊은이들이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애쓰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에 대한 공경, 그것이 자녀에게 존중받고 하나님께 위한 상급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섬김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로, 부모를 향해서는 효도로, 자녀를 향해서는 자비, 자애로 보이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된, 또 때로 자식된 나의 모습, 삶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